반식자, 우한, 근심거리가 많다. 또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히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가 쉽고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좀 안다 할 때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영국에 가면 있는데 그 일방도로가 꽤 있어요. 런던도 또 그런 구조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가보는 길이라고 또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갈 때 또 헤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내가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냥 갔다가 막 더 헤매고 왔던 길 막 뺑뺑 돌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요. 묻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데 조금 알 것 같은 그게 이제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또 계속 더 엉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반식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정보가 틀려요.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일으키고 제대로 된 그런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꿨어요. 지난번 2장에서는 꿈을 꿔놓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맞히라. 알아맞지 못하면 죽인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꿈은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을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나라의 지혜자들, 뭐 술객, 점쟁이들, 뭐 박수 이런 사람들 다 지혜자로 이제 동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불러서 좀 알아내라 했더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굉장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알아맞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다 꾸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중간히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안다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이제 우상, 이 다른 신, 내가 그동안 섬겼던 거 다 헛된 건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결단이 그에게 없어요.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습을 반식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중간히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알아맞혔는데 그 전에 여러 이제 바벨론에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몽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왜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혜자들도 경험이 있는 그런 자들도 해몽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먼저 불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꿈,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신상인데 뭐 머리 좀 금으로 되고 뭐 이런 신상이 있었잖아요. 발은 이제 철과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이제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이것은 미리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을 대지 않는 돌이, 뜨인 돌이 발을 칩니다. 위도 아니고 발을 쳐요. 흙하고 쇠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상 같지만은 기초가 취약한 거예요. 발을 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실제입니다. 실제. 대단히 이용이 있고 멋있게 뭔가 줄 것 같이 버티고 딱 있습니다. 머리는 막 금으로 번쩍이고 대단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 다리가 흙하고 진흙하고 철로 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치니까 다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꿈. 그러니까 결국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별로 상쾌한 것이 아니에요. 다 망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왕은 여러 열국을 점령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왕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든 이제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왕이 꿈을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꿈이에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고 이제 막 기뻐가지고 내리는 이제 조서예요. 지금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3절까지 아주 정확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고백하는 내용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흠잡을 데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완벽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만 보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반만 아는, 어중간히 아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오래 전에도 그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또 해석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막 찬양한다, 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43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임기 말, 그때는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왕 노릇했던 시기니까 이제 거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처음 그 꿈을 해석할 때는 통치 2년 때 그러니까 40년 전이 흐른 거예요.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후반부니까 40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럴 때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꿈을 꿨겠죠. 소위 개꿈도 꾸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꿈을 꿨을 텐데 굉장히 이번 꿈도 의미심장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이건 그냥 스쳐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하는 거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 지혜자를 불러서 그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러한 꿈을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러주신 대로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4장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해석한 대로래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막 입이 열립니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그 자녀가 그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은근히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하죠. 또 선주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선주 자랑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막 사진 보여주면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한장로님도 요즘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선자 자랑하시고 그런 거 봤는데 그 자랑하면서 한 번도 돈 안 주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죠. 이게 기쁨이 있으니까 막 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은근히 많이 절제를 하면서도 표현을 하게 돼 있다고요. 표현을 해요. 느부갓네살도 아마 지금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 꿈이 해석되고 또 그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진행됐어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느부갓네살에 임했어요. 그게 다 종료된 다음에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 아주 비참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회복이 됐으니까. 그 예언한 대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다 원위치로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면서 입이 열려서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속까지 이렇게 써서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이 꿈을 꾼 배경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지금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꿈을 꿀 때가 언젠가 하면 뭐 제이 몇 년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느부갓네살. 그래서 제국의 영역을 넓혔던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신바빌론 제국에서 아주 주된 인물이에요. 그 오페라도 만들어진 느부갓네살 나부코, 베르디의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란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부코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단한 인물인데, 자 이제 통치 초기에는 막 전쟁하면서 그 영토를 넓혀갔어요. 이제 나라의 기반이 잡힌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통치가 이제 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제도가 이제 공고히 되니까 그대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평강할 때, 편히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죠. 꼭 이 스토리들이 좀 비슷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또 막 위급할 때 나라가 막 이경에 처했을 때 막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또 성공하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이때 많이들 교만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지고 그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요.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번민하도록 만드세요. 번민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또 잘 되고 할 때 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도전받는 말씀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 더 하나님께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더 신앙을 떠나는 경우, 신앙이 또 나태해지는 경우 많죠. 느부갓네살도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편안해집니다. 다윗도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태해질 때 아주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됐을 때 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평강할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꿈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다. 5절 상반에 보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왔어요. 이상한 꿈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내용은 잘 그 해석이 안 되지만 굉장히 이것은 깊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뭐 하인들이 다 해줬겠죠. 그 신하들이 다 해주고 다 그냥 그 조금이라도 이동해도 다 그냥 마차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비서가 운전사가 와서 차 다 이렇게 태워가고 거의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번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그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모든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7절,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그 벨이라는 신이 이제 함께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에는 그들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 또 여호와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엘 하면 요엘이라든지 또 나다나엘 하면 그 엘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 야 이사야 하면 야훼 해서 여호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죠? 야니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엘이라는 이름 많이 하잖아요. 하엘, 다헬, 라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또 좀 그런 이름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벨드사살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개념에는 아직까지 여호와가 유일신이다. 여호와밖에 참 신이 없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마르둑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마르둑이 주신이고 뭐 벨 여러 가지 일월성신 다 섬겼어요. 막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그렇게 여러 다신교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실상은 다니엘은 성령 오직 성령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벌써 이제 다신교의 그러한 사상이 엿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또 해몽도 하고 또 통치도 하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아까 이제 전반부에 살펴본 것은 아주 정확해요. 그렇지만 이 7절, 8절 말씀 이제 특히 8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 보면 굉장히 말씀 가지고 막 해석도 하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딱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같아 뭐 성공 공부하자 하고 가보면 성경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깨닫게 하고 막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이단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확한 것을 알아가야 돼요. 정확한 거. 반만 알다가는 또 우리도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정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정확하지 않는 게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뭐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또 박수장, 박수장. 이 벨드사살이 지혜자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혜자를 박수장 이렇게 높은 지혜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지금 이 꿈을 해몽하는 것도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라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이게. 또 꿈을 지난번에 이제 통치 초기에 알아맞히는 것도 우리가 그 과정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주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막 금식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이제 죽인다 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글로 읽고 지나쳐 버리면은 뭐 다니엘이니까 했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몽이 이제 다니엘 통해서 됐지만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왕의 이제 꿈을 이번에는 왕이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을 이야기할 때 당장 다니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러 신들의 영이라고 표현한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능히 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도전 앞에 그 도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제 고백인데 바울 사도는 그냥 여러 문제 앞에서도 그냥 다 술술 풀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 어려워요. 여러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자기가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선전하기도 해요. 틀렸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한 가지 문제도 정말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환경 허락해 주셔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지금 완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다 합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 지난번에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항해서 이겼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를 그 현장에서 봤다면 막 엘리야를 쫄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하다 하고 한 수 배워야지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예,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도망가고. 그게 엘리야예요. 그 갈멜산에서 이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엘리야가 뭐 대단해서 능력이 굉장해서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똑같아요. 우리랑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엘리야 대단해. 와, 대단한 능력자야. 불의 사자야. 뭐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크게 실망합니다. 정말 상처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전하고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안 보여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는 체 해야 되니까. 또 따라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여줘야죠. 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자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현혹돼서 막 또 달려가고.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훌륭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던졌던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정말 다니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에서 잘못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꿈, 어려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다니엘도 항상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꿈을 잘 해석해서 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이만큼 지혜 있어 했다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다니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지난 시간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제 건짐을 받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행한 그의 삶의 말로를 우리가 다음에 쭉 살펴볼 텐데요. 정말 우리가 알되 좀 확실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이 문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주일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돌부터 들어서 찌글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그 방법을 배우자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막 처음부터 너 죄인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부터 들어서 찍어버렸으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오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계속 이것이 우리 현장에 동성애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데오도르 제닝스라는 신부인데 지금 시카고 신학교의 교수예요. 카톨릭 신학교죠.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번에 또 방문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성경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 기대어 있는 모습, 둘이 동성애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제닝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있죠. 그 관계도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삼각관계. 성경 다 이렇게 인용한 것 같은데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그걸 강의를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하고 이제 또 귀가 쏠깃해서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4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 예수가 사랑한 남자.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퀴어 신학이라고 퀴어 축제 있잖아요. 그 퀴어 신학이라도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퀴어 신학 편의상 그렇게 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이런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 주석서를 만들었어요. 편찬이 끝났어요. 해석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거죠.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에요. 제대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고쳐가고 또 바로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식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알되 바로 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바로 잡아갈 수 있고 또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성경 말씀 끌어다 놓고 해서 맞춰가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고 여기 퀴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듯해요. 막 그렇게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네,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되 어중간히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바로 아는 식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